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시간이니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지. 그래야 영원히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비델로 올라가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이제 좀 뭐가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모든 이방 신상이라는 걸 보면은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아세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다 갖다 묻었어요. 그리고는 귀걸이까지 묻었는데 이 귀걸이는 왜 그랬을까? 물음표가 붙습니다만은 그 귀걸이에다가 부처 같은 것을 새겨놓고 부적비슷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 이빨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어떻다 해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다닌다는데 아프리카 토인들도 보면은 뼈를 목에 주렁주렁 걸고 있는 모습을 사진이라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상당 부분 주술에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걸이도 역시 부적처럼 소신처럼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다 묻어버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치도 좀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계획이 이전에 신앙의 계획을 원하셔요. 신앙 계획이 돼야 생활 계획이 따라오죠. 그러면 세상 계획도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추측컨대 야곱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는 아무도 안 볼 때 묻었을 것입니다. 혹시 찝찝한 마음이 생겨서 파 뒤져볼까 싶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토정비결 보던 것을 버리지 않고 구석에 넣어두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책은 태워버리십시오.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골동품을 모으지 마시고요.
가치가 어쩌고 하면서 성도의 집인데도 우상이 새겨진 것을 그런 거는 골동품이라도 모아둔 집도 있는데 그런 걸 버려요. 보십시오. 야곱은 돈 되는 거, 귀한 거, 문화재급도 다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버릴 수 없거들라. 여러분 다 처분해버리세요.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내버려 깨끗하게 처리해서요. 새 출발을 할 때 철저한 순종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데요. 자, 5절 볼까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자, 출발했어요. 이 말씀은 이들이 출발하면 그 주위의 족속들이 틀림없이 달려올 줄로 여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증을 넣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 아들, 딸들을 건드렸다가는 작살나려고. 출애굽기 때도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이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그 누구도 돌멩이 하나 던지는 사람도 없고 침 뱉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성 위에서 활을 쏘면서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욕도 않고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기독교 세력의 그 크기를 과시하면서 큰 소리 쳐도요 눈도 깜짝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따라오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명령을 주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세요. 순종할 때 반드시 결과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1년에 3차례씩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6월절에 장막절에 오순절에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심히 염려스러워요.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쩌겠나. 그러나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킬 동안은 이방이 엿보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적군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말았어요. 그러나 염려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들의 지킴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마음 푹 놓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이에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리에 이르고 옛날 이름은 루스이고 그 이름을 갈아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회개한 삶을 가지고 올라갔으므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참으로 루스가 변해서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했는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올라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표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 명창으로 불렀는데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그러니까 베델을 더 강조해서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엘베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래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는 증거를 주셨던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베렐, 그러니까 엘베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나이가 추측건데 아마 18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야곱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이 여인을 딸려 보내주었거든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모친 리브가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 리브가는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집에 있던 두보라가 야곱에게 온 거지요. 이삭이 보내었겠죠. 그러니 이 두보라는 충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녀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는 그 나무 이름도 알론바굿이라 했는데, 이 말은 곡함의 상수리라는 말로서 거기서 통곡했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렸을 적에도 돌본 두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 때가 되면은 야곱도 부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지요. 저나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낼 때마다 한 번씩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또 아픔도 있었어요. 성도에게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때도 있어요. 배를 짤 때 날줄과 시줄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형통과 공고가 넘쳐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만 있다면 배겨낼 수가 없겠지요. 또 계속 순경뿐이라면 교만해져서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고난이 병행되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자세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그런 내용 말씀이 있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살 것이고, 공고할 때는 이것이 왜 왔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음이 형통일지 다음이 공고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내일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언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형통이나 공고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시험 쳐놓고는 우리 아이가 붙을지 떨어질지 물어보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감춰 놓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자세로 바로 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공고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했어요. 우리 성도라도 가끔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에 빠졌을 때가 있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하고 보이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위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게, 베델로 올라갈 때는 모든 신상을 땅에 묻고 몸을 씻고 의복을 바꾸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심령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결한 생활로 올라갔습니다. 신앙 계획이 언제 일어나야 하느냐?
그리고 생활 계획이 뒤따라야 하느냐, 어느 자리에 떨어졌는지 알아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올라갔더니 안전의 은혜도 주셨고 평강의 은혜도 주셨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하는 순종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엘베레드 그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고통이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머니 유모 두보라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땅이므로서 고통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또 말씀을 이어서 받았겠는데요.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랍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럼 바단 아랍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바단 아랍에서 돌아오면라고 새삼스럽게 썼느냐 하면, 그가 세겜에서 살고 숫곳에서 살았는 것을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의 삶은 바단 아람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베델에서부터가 직접 가치가 있는 삶이지.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어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베델로 돌아올 때부터 바단 아람에 돌아오매라고 인정하셔서 말씀하신 것 보십시오. 그러니 베델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야곱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결국은 베델에 이르렀다는 말. 하나님의 연단과 간섭을 통해서 겨우겨우 바른 자리에 왔어요. 31장에서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35장에도 다시 베델로 오라가라고 재촉하시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오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에 머뭇거리지. 그랬더니 다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주신 말씀을 얼마나 빨리 단순하게 받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고 야곱처럼 10년이나 15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서야 순종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속도도 빠른 사람도 있고 아주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주셔서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느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빨리 동참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을 함으로써 성장의 시기를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축복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28장에 야곱이요, 도망갈 때 벌써 나타나셨거든요. 그때는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깨어있을 때 나타났어요. 처음이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 하나의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와 함께 동행함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가정에, 나의 직장에 같이 계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마음이 들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 그런 사상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주님 오실 때는 멀었어. 뭐 50년 뒤에나 100년 뒤에나 오실는지 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면 세상하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음이 사는 사람은요, 주님 마음에 맞게 살고자, 순종하면서 살고자 이렇게 깨어있는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것처럼 기록해 두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착각을 했는가? 착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재림의 입박함을 자꾸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했네. 그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또 11장에서 1절에도 참고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인생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이 체험이 있을 때 인생이 가장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와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열어주신 거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인자하심이 깊이 깨달을수록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세심히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함 지르며 기도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지.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동거동록 하시는 그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살면 하나님의 동거하심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시지만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점점 그렇게 날마다 체험해요. 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 운전 핸들을 잡더라도요,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가고요. 그러면은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느냐 하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신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게 결코 부담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모셨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야곱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약속의 복이 약속.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약속의 복이에요. 그 약속의 복을 믿고 걸어가면 그 약속의 복이 하나씩 손에 잡힙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이냐? 말씀을 깨닫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설교를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어린애도 알기 쉽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명설교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법,
다른 어떤 것도 이 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가족 단위로 다 와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아들이 들을 말씀이 있고 아버지가 들을 말씀이 있고 또 할아버지가 들을 말씀이 있고 할머니가 들을 말씀이 있고 며느리가 들을 말씀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된 가정은요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탐임의 생활이라고 해요. 탐임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올라가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나오고 등산하는 사람이 그 재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나씩 경험하면 되게 간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탐임의 생활이라고 비유하며 말하기도 하는데 제 7촌 되는 아저씨가 저 종로에서 참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약방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아저씨 부부는 가정에는요 절간에 다녔어요. 부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동대문에서 한약관에 최고 큰 한약관이었어요. 이인복씨라고요.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 아저씨 아니면 돈을 그냥 자루로 쭉 담을 정도니까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막 제일 큰 그냥 대형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절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아파트에다가 부처를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딸이 호주로 이민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게끔 하지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계속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먹혀들이질 않아요. 절에 들어가야 이상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별로 반가이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래요. 뭐 냉대라고 볼까. 그래도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계속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동대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호주에 딸내 집에 갔는데 갑자기 중풍을 맞아가지고 꼼짝 따서 못하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거기서 이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런 진단이 떨어졌는데도 나는 한국에 가서 죽더라도 가야 된다고 들것에 들려서 김포공항에 왔는데요. 제가 거기에 하는데 들것에 들려가서 날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래다가 그때 돈 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500만 원 줄 테니까 살려내놔. 그렇게 절에 가서 스님 보고 중 보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 그랬더니 스님이 중이 하는 말이 그거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아주머니가 말을 전에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딸이 또 내가 또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그냥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신방을 계속 갔지요. 그때 달고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카 앞에서요.
참나 그래 막상 500m장인가 나 고쳐주시면 뭐 하는 그 찬양 병든 이 몸 고쳐주니까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그렇게 몸을 그냥 의지를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더니 차츰 계속해서 신방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뭐 멀쩡해졌어요. 치료가 돼서. 근데 그 부처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가 기도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뒤에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헛되는 우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도 다 회개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